여러분 기억에 지난 한 주간 안에 한번 크게 웃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면 지난 한 달 안에 한번 크게 웃어보신 적은 있으셨습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는지 알아보려는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크게 웃은 적이 언제였는지를 물어보는 방법이 좋다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웃어본 적이 별로 없으시면 근자에 좀 의심을 좀 해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며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우리에게 웃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내와 함께 상담자를 찾아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와 남편과 함께 상담자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이 남편이 웃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우리 남편이 웃질 않아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상담자 앞에서 남편이 순순히 인정을 했습니다. 예, 저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여행 가서 아내가 그만 지갑과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상담자도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제 아내도 저하고 여행 가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도둑 맞았죠. 그런데 저는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놀라서 아니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왜 신고를 안 했어요? 상담자가 하는 말이 도둑이 아내보다 돈을 덜 쓰거든요. 그랬대요. 아마 그 아내는 신용카드 갖고 막 긁었나 봅니다. 웃으려야 웃을 수가 없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9장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10장 21절의 말씀의 끝에 보면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맹인은 9장에 나오는 그 맹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맹인이라는 것은 오늘하고는 형편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국어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해야만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맹인된 것은 요즘과는 달리 그 당시의 분위기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깔려 있었기 때문에 냉대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논쟁할 정도로 죄가 곧 맹인이 되는 것과 연결되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한 사람만 내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현대의 수많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틀림없이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을 고쳐준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는 것을 트집 잡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과 그의 부모를 불러서 이미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조사하기를 시작했는데 바리새인들의 각본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그 젊은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그들 사회로부터 아예 쫓아내 버렸습니다. 젊은이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는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도록,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한 가지 비유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10장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을 주제로 삼아서 예수님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에서 강조하는 것은 선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나쁜 목자냐?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하다는 말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선하다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선한 목자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힘이 있구나, 그걸 생각했었습니다. 힘이 없는 목자는 선한 목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들판의 맹수들이 자기의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보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양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주의 종이, 즉 다윗인 내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양을 보호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선한 목자의 경험이 있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도 이렇게 나의 선한 목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도 힘이 있으셔서 내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흠집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선한 목자의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최대한의 힘을 발휘해서 수고와 헌신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설령 다닌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목자로서 양에게 먹일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양떼들을 풀을 먹이고 싶고 물을 먹이고 싶어도 어디 가야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 가야 맑은 물이 있는지 모르면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야 어디를 가든지 물이 많기 때문에 이 실감이 안 되지만 이 광야, 비가 잘 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어디 가면 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곧 선한 목자의 힘이에요. 광야에 어디 풀들이 있겠습니까? 비가 많이 올 때야 어디 간들 풀이 있지만은 건조기 때는 어디 가야 풀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걸 아는 게 목자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힘이 되신 선한 목자셨습니다. 그래서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힘을 가지신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고대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그 인근 지역에서 반달형의 땅이라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졌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도 힘이 있으신 선한 목자십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꺼이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힘이 있는 그 모습을 9장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맹인된 사람의 육체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비통함이 있는 절박한 상황의 가운데 있는 이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힘 있는 선한 목자의 모습인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어찌 맹인된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받는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목자를 만나면 그의 생명은 죽은 생명과 같아요.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12절에서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악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악한 목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 양의 생명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를 만나면 생명과 풍성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에 더하여 주시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평안과 만족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므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애쓰는 도둑 같은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도록 하심에 있어서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야 합니다. 양은 분명히 자신의 선한 목자를 압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선한 목자가 절대로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선한 목자가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물이 없는 것으로, 꼴이 없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이 양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에 그 양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제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는 좀 다르네요. 우리가 이러면서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힘 있는 선한 목자로 신뢰하지 못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은 시편 146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 귀인들조차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다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간다. 귀인이라는 말은 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찌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와 권면과 도움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삽니다. 특별히 힘 있는 사람의 말을 어찌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보기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한 나머지 선한 목자를 따르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의지하다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글 쓴 것을 보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의 부친의 묘를 이장하는 데에 집례하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인부들이 봉분을 이제 무너뜨리고 무덤을 파서 관을 꺼냈는데 관이 여기저기에 좀 썩어 있었어요. 그러나 관이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신을 이게 인부가 관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커멓게 썩어 있는 그 수위 있죠.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수위에 흔적이 있긴 있는데 시커멓게 썩었어요. 그런데 그 시신을 지금 휘감고 있는 나무 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시신을 새카맣게 뒤덮고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벌레들이 그냥 바글바글한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벌레들인데 관 뚜껑이 열렸는데도 시체에서 떨어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좀 너무 역겹기도 하고 이리저리 삽을 갖고 휘둘러서 벌레를 쫓으려고 인부들이 애를 썼는데도 딱 달라붙어가지고 도망가질 않는 겁니다. 그 인부들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 상주와 이 목사님도 할 수 없어 같이 팔을 휘둘리면서 벌레를 쫓으려고 안간힘을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시체를 덮고 있던 벌레들이 요지부동 잘 떠나질 않는 거예요.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느꼈던 글을 그렇게 썼어요. 권세와 학문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결국에는 무덤 속에서 저렇게 썩어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이름도 모르는 벌레들의 밥이 되어 버리는 것이 결국 인간의 마지막이다. 인간의 육신의 마지막이 그렇게 간다.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저렇게 된다. 이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생명과 평안과 만족의 풍성한 삶을 주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만족의 풍성한 삶을 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만족과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삶까지도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힘을 발휘함에 있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한 목자라 그러면 한 가지의 조건을 더 갖추어야 됩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양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선한 목자라고 불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힘이 있으나 사랑이 없으면 그 목자는 폭력자가 됩니다. 정치가가 권력을 가져서 힘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바로 폭군이 되는 겁니다. 폭군이 되는 거예요. 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왜 불쌍한 소경을 그들의 사회로부터 추방시켜 버렸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추방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싹구는 목자다하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양을 보고서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자기 살겠다고 양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풍성하신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왜 선한 목자냐? 11절의 말씀에 보면 양들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로서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죠. 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까?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사랑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먹이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이 있고 온순히 인도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거칠게 양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온순하게 인도합니다. 행여나 다칠세라. 홍이 행여나 못 따라올까 봐, 행여나 뒤처질까 봐 온순히 양들을 인도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동일한 사랑이 있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행여나 굶을까 봐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품에 안아주십니다. 행여나 상처를 받을까 봐 팔로 안아서 품에 안아주십니다. 낙담되고 실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양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온순히 인도하시는 사랑이 있으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으로 하여금 너 혼자서 도를 깨우치고 혼자서 인생의 원리를 깨닫도록 내버려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도를 깨우칠 수도 없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양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양은 절대로 혼자 먹이를 찾아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헤매면서 찔리고 찢겨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결국에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죽고 마는 것이 양의 생리입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면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풍성한 삶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먹여주시고 그 크신 품에 안아서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화가 나서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순히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느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삶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끝이 납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간호사가 쓴 어머니의 손가락이라는 수기의 글입니다. 몇 년 전 간호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아직 진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른 시간인데 모녀로 보이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아가씨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가 서로 두 손을 꼭 마주 잡고 병원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업무 시간을 준비하는 동안에 두 모녀가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작은 소리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계속 딸의 이 손을 이렇게 쓰다듬고 있었어요. 다소 긴장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딸을 위로하는 듯이 손을 꽉 잡고 엄마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원장 선생님이 오시고 이제 간호사가 두 모녀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간 어머니가 원장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원장님, 얘가 제 딸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서 왼쪽에 손가락을 모두 잘려버렸어요. 다행히 네 손가락은 접합수술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네 번째 손가락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잘려나갔다는 거죠. 다음 달이면 제 딸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사위 될 녀석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 그렇습니까?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어린 마음에 상처도 많이 줬지만은 그래도 결혼 반지 끼울 손가락을 주고 싶은 게 어미 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비록 늙고 못생긴 손이지만은 제 손가락을 접합수술을 통해서 이 내 딸에게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자기 손가락 잘라가지고 딸에게 붙여달라는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야 결혼 반지 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원장 선생님 숨이 턱 막히는 것 같고 이 수기를 쓴 간호사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다고. 원장 선생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두 모녀만 바라보다가 눈물만 글썽글썽. 한참 이후에 이 원장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대답이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두 모녀도 울고 간호사도 울고 원장 선생님도 울고 그런 수기입니다. 자녀를 향한 선한 어머니의 사랑이 어디까지, 그 사랑이 어디까지일까요?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서 생손가락을 잘라서 내어주고라도 그 시집가는 딸의 손가락을 새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그 어머니의 그 사랑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저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1절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내 목을 내어놓는다고. 15절 말씀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목을 내어놓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을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상처받고 우리는 때로는 찔리고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서 안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칠게 귀찮듯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순하게 행여나 다칠세라 행여나 넘어질까 봐 온순하게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바치는 최대한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나면서부터 맹인되었고 자기의 문화와 자신의 그 사회와 그 유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웃음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그 절박한 순간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졌을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님 선한 목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무한한 힘과 그 무한한 사랑으로 최고의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셨고 지금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무한한 힘으로 때때로 우리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먹이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갓난아기가 마치 자기 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렇죠. 읽지 않았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아이고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정신이 완전 돌아버렸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왜 민감한 반응을 보일까요? 왜 미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구약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배경으로 보면 선한 목자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몇 구절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또한 구약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친히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고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겠고 선한 목자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고 그의 백성은 양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다 유대 사람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본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소경을 고쳐주신 이후에 10장에서는 왜 자신이 소경을 고쳐주셨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마치시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저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좀 더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결국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 너희들 생각처럼 하나님이 선한 목자지? 그래, 맞다. 나도 선한 목자다. 그러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폭탄 선언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고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42절의 말씀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듯이 예수님도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맡기십시다. 확신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온순히 인도하시고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양무리들을 먹여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아버지 평생을 따르는 결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평생토록 좋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고백하며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과 평안과 만족의 풍성한 삶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